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의 찬송을 배웠죠. 그래서 주는 나의 찬송입니다 라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냐면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이시고 구원이시고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 뭔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오늘 그 성탄 주일을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의 구약에서부터 이미 다 예언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특별히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계획하심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무슨 거창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언제로부터 온 겁니까? 이게 바로 그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시고 함께하는 그 삶을 그때부터 살기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관계를 계속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보내보고 또 때로는 사도들도 보내보고 때로는 말씀을 보내보고 때로는 재앙을 보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면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선택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것을 이미 예견하시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다 알려주죠.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엄청난 이 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차원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후에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영역, 그 환경 가운데 들어오시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이것을 신약에 와서 진짜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과 신이 동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를 봐도 신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리고 사람은 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신이 명령하는 대로 사람은 다 순종해야 되고 혹시
신의 마음을 거스리거나 아프게 하면 이제 사람은 그때부터 뭐 재앙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상하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하관계, 주종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인 거예요. 우리 옆집 아저씨의 아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반응이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아예 그냥 없는, 그냥 일반 사람처럼, 아니면 그 일반 사람보다 더 가난한 집의 사람, 뭐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거고 그를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을 알고 믿게 되면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버릇없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주인의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내 믿음이 크니까 믿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의 역사는요, 신비예요, 신비. 내가 어떻게 믿는지 내 자신도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텐데, 이 안 믿어지는 때 있잖아요. 안 믿어질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다른 친구들은 다 예수님 믿고 막 그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막 이런 수련회 끝나고 나면 막 이런 고백을 하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고귀한 삶을 사셨고, 그분이 진짜 정말 사람들 가운데서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은 믿게 되는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분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고, 이게 답답한 거죠. 믿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고 믿기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믿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과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뭐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쏠려서 이렇게 믿게 된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또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어떤 때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일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투자하게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아내기도 힘들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요. 뭐 이렇게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물고 뜯고 이래가지고 마지막 하나 살아남는 사람만 이게 조금 이렇게 어깨 펴고 사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이런 시기에 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의 일을 이렇게 감당해 나간다는 거,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저렇게
뭐 이렇게 극성스럽게 믿어. 그냥 좀 이렇게 우아하게 믿으면 안 되나? 저렇게 꼭 극성스럽게 믿어야 돼? 그냥 자기 좀 시간도 마음껏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아. 제가 그 칼럼에다가 그런 말을 썼는데, 그래서 섬김은요 피곤해요. 섬김은 피곤해요. 그리고 섬김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막 내 것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시간도 해야 되고, 뭐 주일날도 좀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또 뭘 한다고 막 이러고 이래죠.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설명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자하니까,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에 2,000원, 3,000원 막 주시더라, 10,000원 주시더라. 이게 수학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이게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가져가실 때가 있잖아요. 실패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이게 기적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나는 뭐 한번 결단하면 하는 사람이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이 자리를 뛰쳐나갔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마 뛰쳐나갔을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그래, 하나님 일하면 뭔가 이렇게 계속 잘 되는 복이 있어야 되고,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이렇게 거둬와야 될 텐데,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 오는 이야기들, 그 반응이 어때요? 정말 감사하다, 그런 반응이 오면 좋은데, 섬기고도 욕먹는 때가 있어요. 섬기고도 욕먹어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 저 사람은 저거 주는데. 그러니까 섬길 때 그것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정말로 이 진심으로 섬기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 나눔을 하는데도 2년 동안 교회 한 명도 안 왔어요. 2년 동안 저희가 도시락 나눔을 하면서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런데 3년째 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딱 하고 그 다음날 딱 변하나?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분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끝났어, 뭐 다 이렇게 배반해도 하나님은 그냥 그 옆에 여전히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계셔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냥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만 우리가 그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게 된다는 말이야. 그분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분의 진리,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 삶을 사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어렵거나 짐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그게 내게 상급으로 다가오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잖아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기대는 뭐였냐면 바로 그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제 연말이 되니까 또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말 되니까 뭐 여기저기 막 파티도 많이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막 먹을 거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쪽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들하고 이걸 못 먹는구나.
우리 애들하고 못 먹는구나. 이거 좀 우리 애들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을 텐데. 아, 이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없으니까. 참 사람이 너무 간사한 것 같아요. 좀 있을 때 좀 잘하면 좋은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실까요? 뭔가 이렇게 가까이 했을 때 뭐 이렇게 감사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내게 유익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내가 가까이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뭔가 이렇게 액션이 내게 좋은 그런 감정일 때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니까요.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전혀 유익도 없는 우리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 사랑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2024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그래도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무지에 쓰셨구나.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도구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조금 더 이렇게 할 걸, 조금 더 감사로 할 걸 왜 그랬을까? 아마 2024년은 다른 해도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해였던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분의 인내하심, 그분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여기 설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나?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임하신 것이다. 이게 사도 요한의 증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증거가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진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해라. 똑같잖아요. 임마누엘,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함께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너희들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어요.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냐? 많이 맺는데요. 많이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심쟁이라 그런 게 아니라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의미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을 그분으로부터 한다 그 말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이 이제 딱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 딱 결터 앉아 있을게. 니네 열심히 일해. 그래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 너희들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은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계획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그 지혜 이상을 뛰어넘는 그 복을 자녀들이 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걸 저렇게 할게요. 내가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계획했던 그 이상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내 열매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계산해봐도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그 이상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열매 없으면 다 버려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라 가지고 불살라지니까 그거 안 되게 하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 또는 그 위험의 때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계속 그 시편을 나누면서 야, 정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당하는 그 위기의 때 이게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어떻게 해요? 버려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불에 사르지 않도록, 우리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가 변하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또는 직장이나 사업장이 그 가치가 바뀌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거에 따라서 이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사업장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뭐 얼마나 좋은 인테리어, 뭐 돈을 많이 버냐, 그거의 가치가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가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록 우리 환경은 조금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킬 거야. 이게 예수님의 당당하신 선포하심이고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계속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기도 응답하시려고요. 기도 응답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제 하나님의 숙제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요 주어들이 그 안에 생략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면 기도 응답하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들어주시려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든든한 보장, 이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한번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이게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분의 은혜로 이루는 삶하고 내가 힘써 애쓰는 그 삶하고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더 수고해야 돼요. 아까 섬김처럼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하여 섬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상처난 그 부분들을 매일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또 이렇게 그랬냐? 잘했다. 나를 위해서 그래 잘했다. 또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래. 이게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또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많이 맺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 당당하게 구하세요. 30배, 60배, 최저가 30배예요. 그리고 60배, 그리고 퍼펙트, 완전한 100배의 복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했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래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냐? 사랑의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전혀 부담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데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고 하는데 그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 일을 섬길 수 있게 돼요. 사랑으로. 내가 좀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감사한 거죠.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또 다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고 순종하여 살 때 그 일이 사랑스럽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게 지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넘치게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의 결론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 이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가 되라.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혼자 다 누리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그 복이 나를 통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복이 흘러 넘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적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뭐 이렇게 하면 딱 그 다음에 아멘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변하지 않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더라. 그래서 나는 이분의 뜻대로 이 은혜를 따라 산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분의 구원하심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 예,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해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먹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는 일이라면 그 얼마나 더 우리를 더 이렇게 하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뭔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뭐 이렇게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보호받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이제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사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과 사랑이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은 어떤 놀랍고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그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하고 가족이 가족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통로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열매 맺게 되고,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랑과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자 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며 또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역사하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5년에도 더욱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신령한 은혜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으심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시는 많은 열매들, 기도의 응답들, 축복들, 생명의 역사들이 풍성하고 또한 그 통로가 되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